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하신 자가 자기보다 더 크기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우리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학점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도다 그랬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며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고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과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추한 자에게는 정함과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며 죄인들을 중보자와 멸망자에게는 구원이 되시고 우리 평화를 주시며 온 교회의 머리와 구시며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한다 뜻으로 우리 영광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일명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14절의 말씀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현재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질 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실이라는 단어 앞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실 속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현실 속에 계시는 주님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증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갖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도 적용됨을 믿고 이 안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오래 참았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받았어요?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86세 때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그 배교행위가 뭐예요?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서 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 그랬지, 그 외에는 언약의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현실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자기의 몸이 여자로서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젊은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불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강해에서도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약속대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이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을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86세 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저기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중동에서 어때요? 지금도 싸워요. 4,000년이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고 어려움은 은혜로 바뀌고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모리의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때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주여 주 얘기 있는 게 아니라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 같은 언약의 대상자인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제물은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사람을 각을 떼어서 내장을 다 빼놓고 다 태워서 향기로 화장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 역사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는 이삭을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열방이 자기의 자손에게 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리 복을 받으세요 하면 아멘이에요. 그 아멘은 뭐냐? 내가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에게 임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의 신도를 받을 것인데 받은 자만 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들이 복 받는 거 구경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살게 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이란 강대국 속에서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자손을 번성시키고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신다라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령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극동구 방송에 가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들어 간다.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비구르네로 소경 디메드의 아들 바디메이가 눈을 뜬 거. 기적이죠? 앉은 맥에 일어난 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이것만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기 시작하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림 이름으로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가 하는 행동이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은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안에 사라와 조카가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진나 세겜 땅 모래 상수로 나며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갔더니 그곳이 가나안이었고, 그 풍족한 가나안 땅을 이제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다 보면 타 인간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 속에서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런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말씀에 비춰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받더라도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너희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너희의 감정으로, 너희의 판단으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차를 실족시키려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물에 빠뜨리라 그래요. 그건 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존경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경험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실수할 때 그걸 지적질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왜?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경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살아가면은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그 실수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지적질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으로서, 덕으로서 그 사람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고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고 목에 핏대를 살면서 쌍욕을 하다가 교회 떠나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야, 그러지 않겠어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좁고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약간 격결을 하시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 대고 하는 것이,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피곤한가 봅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복된 성들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 저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허물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되게 복된 거예요. 수근수근대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를 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자기 우월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가 비록 징검다리요 바닥에 있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병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여러분, 빈 깡통에다가 돌멩이 하나 넣고 던져봐요. 소리가 어때요?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그 빈 깡통에다가 모래 잔뜩 집어넣으면 던져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죽이고 번성시키고 번성시키게 우리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에이, 하나님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군인도 일반 사병하고 특수부대하고 누가 더 훈련이 세요? 특수부대가 센 거예요. 그렇죠? 특수부대 707이나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또 UGT 같은 그런 특수부대들은요 엄청나 정말 혀에 단내가 날처럼 고생합니다. 근데 일반 병사들은 그런 거, 일반 병사들이 훈련을 갖게 전투 해봐야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는 연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과 발전줄을 믿습니다. 농부가 벼를 키질할 때에 벼에게 고통을 주려고 키질하는 거예요? 쭉댕이를 물려주고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키질하는 건가요? 알곡 때문에 키질하는 거예요. 쭉댕이는 날아가요. 환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살아가서 주님 앞에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판단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뭐라고 약속해 준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케 하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예배당에 오게 하셨다. 나를 예배당에 드리게 하셨다. 그렇다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복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복의 시작은 입과 손끝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입이 복이 있을 때,
입에 덕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는 입에 복이 없어요. 현혹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들면 내쳐버려요. 그걸 일명 영적 사기꾼이라 그래요. 사기꾼이 사기 칠 때 사기 당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자기의 유익의 대상자로 삼죠. 절대 사기꾼은 사기자에 대해 사기 치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요. 처음에는 입에 혀처럼 하다가 목적 달성하면 어때요? 쳐다도 안 봐요. 우린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복주고 번성세 불렀으니까 나도 복주시는 하나님, 당신도 복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복주시는 하나님, 당신도 복주십니다. 아멘. 우리 입에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그 사람이 허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입에 화가 있는 곳은 다툼이 있고 그곳은 망의 결국. 왜? 사탄의 역사는 분쟁이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입에 복 주신, 내가 복받은 자에게 너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도 언젠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것이다. 기도해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약속들을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믿기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사람으로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때를 따라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들의 가정에 형통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은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 선한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